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0세에 임종을 앞두고 12제파에게 축복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셀지파, 루벤지파, 유다지파, 레이지파, 베냐민지파, 요셉지파, 스불론지파 이어서 이사갈 지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플로우. 이 플로우라는 것은 흐름이란 뜻이거든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플로우. 이분이 그 플로우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집중을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종이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시냇가에 띄운 적도 있고요. 또 한강에 가서 띄워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참 그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 물에 뛰어내려갈 때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플로우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고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동안 걱정과 염려, 또한 낙심, 실망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에 몰입하여 플로우처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플로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고 그 안에서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내려놓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확진자가 늘어날 때 때로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몰두한다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스불론에서 지파에 대해서 배웠지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면 좀 좋겠는데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함께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두 지파가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 번째 아들로서 한 어머니로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서로 붙어있는 땅, 인접한 지역을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 저 중간쯤 노란색과 파란색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가나안 땅에서 붙어있는 땅이고요. 지난주 배운 것처럼 스불론은 바다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저 요단강에서 사해바다로 흐르는 그 근처에서 이제 그 비옥한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은 아들 이사갈을 어떻게 축복했고 또한 모세는 이사갈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성기리로다. 14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양의 우리를 얘기했어요. 양들의 우리, 100마리, 200마리씩 들어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건장한 나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 이 건장한 나귀가 이사갈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 건장한 나귀가 어떻게 있어요? 그곳에 꿇어 앉은 겁니다. 어떻게 나귀가 양들 사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귀가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양의 우리 사이에 가서 꿇어 앉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나귀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라면 자기가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지 왜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귀는 이 낙타와는 다르서 다리가 숏다리입니다. 숏다리.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사갈을 지금 야곱이 미래의 축복을 약속을 하면서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나귀가 무릎을 꿇으면서 양의 수준의 입장에서 함께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참 이 말은 참 성숙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기가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귀는 겉으로 보면 겉으로만 나귀지 양처럼 변해서 다른 양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귀는 대부분 좀 고집이 센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농경 시대에 뭘 많이 썼죠? 나귀를 많이 썼거든요. 밭갈이 할 때 반드시 나귀를 통해서 밭갈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귀들이 대부분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나귀는 지능이 말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참을성이 있고 지구력이 강한 동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있고 지구력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사용하지 않겠어요? 밭갈이 하는데 사용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참을성이 없고 지구력이 없다면 어떻게 밭갈이 하는데 그 나귀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고집이 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다리가 이제 숏다리라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양 우리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처럼 참 가시가 많이 달린 그런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 주면은 박아버리기도 하고 또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구에게 지는 것은 절대 싫어하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제 욕하면 도저히 밤에 잠잘 수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풀고 자지 그냥 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질게 했을지라도 과거에는 대박아 버렸지만 이제는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성숙을 기다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가끔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요, 아무리 그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몸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그 고슴도치가 1년에 한두 번씩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짝사랑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고슴도치라 할지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이제 가시 같은 털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사랑하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될 때는 부드럽지 못하고 상대방을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일을 갈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내 뜻대로 해야만 되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모세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양 우리 속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로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강한 힘 있는 그런 나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5절에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용감한 장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정예 부대가요, 8만 7천 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용감한 장사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야곱이 축복기도 해줬던 것처럼 저들의 후손은 모두 다 용감한 장수이면서도 불구하고 양들과 함께 가난하고 배고프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좋아했고 마음 나누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웬만한 상처와 아픔은 스스로 이기면서 수용했던 용감한 장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참 야곱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참 요 말씀만 보면 이사갈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서 축복받을 것을 약속했거든요. 이사갈은 그 요단강 물 흐르는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니까 어땠겠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질을 줄 때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그 좋은 땅, 장소가 무기또와 경작하기 쉬운 기름진 평원에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그곳에서 열심히 경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또한 물질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극과 극인 거예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좋았는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어깨를 내려, 이 단어가 제가 조금 어려워서 새 번역을 봤어요.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자기 어깨를 구부려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처럼 강제 노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참 야곱이 그 전까지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웃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사갈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아마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다시 말해서 이제 이사갈은 성경에 말한 대로 튼튼한 센 종족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납세와 고역에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시달린 속에도 스스로 이겨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노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사갈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즐거운 일이 있겠나요? 노예 생활하면서 행복한 일이 있겠나요? 근데 우리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여? 섬기기 위해서 종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것만으로도 항송한데 오히려 종의 이치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밖에서 들어올 때 예수님은 수건을 이제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를 섬긴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래서 로마에서 대부분 감옥에서 생활을 했을 때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시대 안에 갇힌 자들은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히려 매임이 뭐가 됐어요? 진보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생활이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하는 감옥이 아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진보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장이 놀래서 그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 믿고 침례에 온 가족들이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뭐 했어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실제 생활은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이란 그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린 것 아시죠?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에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간이 1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이
2년이나 3년으로 봤다면 최소한 요셉은 10년 이상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것처럼 요셉도 거기에 걸맞게 10년 이상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가 갇힌 감옥은요, 평범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관들, 그 당시에 바로 왕을 섬기던 그런 그 지휘자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떡관원도 들어오게 되었고 무슨 관원도 들어왔어요. 술관원도 들어왔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술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마시는 그런 술관원도 들어온 자리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40장 23절에 간수장은 요셉이 그 갇혀있는 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그 감옥을 들랑달랑 하기도 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했고 그들의 아픔을 듣기도 했고 정치 얘기도 듣고 별 얘기를 그곳에서 다 배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구나.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구나.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슬픔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면한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감옥에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벼룩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벼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관찰하기 위해서 이 컵에 그 벼룩이 2마리를 집어넣는데 이게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컵으로 벼룩이를 다시 2마리를 다시 잡아다가 집어넣었더니 역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벼룩이를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어요. 벼룩이가 계속 튀겠죠. 유리가 안으로서 보니까 계속 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가 싹 올라가되 부딪히지 않을 만큼 쫙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벼룩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계속 튀었다 내려오고 튀었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찰하던 사람이 그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거를 차고 나오질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올랐다 내려오고 올랐다 내려오고 올랐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몇 번 되어보니까 고정관념이 나는 뭐한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높이만큼은 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3번째 벼룩이 아닌가. 이 2마리 벼룩은 그래도 뛰어보기라도 했죠. 이 3번째 벼룩은 뭐냐면 그것만 보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벼룩은 그 높이를 뛸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우리 고정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 아닌가요? 여기서 필요할 때가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정 개념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에 무한한 그 잠재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사갈에게는 그런 축복. 그는 어떤 사람들의 위치에도 거할 줄 알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줄 알았고 그들과 섬길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로 갔을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세금을 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축복기도 해준 거예요?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사갈이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는 이사갈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 하는 말이었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불론과 이사갈의 지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고 했어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 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마 농사를 잘 지으라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불론은 해변가를 통해서 바다를 향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해변가가 아니고 일반 육지이기 때문에 아마 농사를 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동생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사갈은 뭐예요? 바로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하라.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고 이사갈은 뭐를 즐거하라고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하라. 장막에 머물름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로 나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요.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머물름으로써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바깥으로 나간 것은 대로 진출하여 선교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의로운 제사들을 그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막에 있는 것은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든 양육을 하든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감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머금이 필요하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머물면서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것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그 두 가지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모아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스불론이나 이사갈 지파의 그 가나안 땅에서 정해준 지역을 보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서 사는 지파가 누구냐면 사실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스불론이나 이사갈은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에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기꺼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이사갈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모세가 축복한 대로 이사갈은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님 장막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정말 그 배운 말씀을 또한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즐겨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로운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사갈 지파가 모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어떻게 그 뒤에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들은 뭘 알았어요? 시세를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뭘 아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때를 잘 분간할 줄 안다 그랬어요. 때를 잘 분간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유다의 다윗 왕을 어떤 방법으로 도왔냐면은 시세를 아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었냐면은 200명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200명을 다윗과 함께 정말 일을 하도록 이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책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책사. 그 책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이 책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전쟁 이 방법에 대해서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사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봤는데 이처럼 그런 책사가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이사갈에 200명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는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그 랍비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분별력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시세,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했어요? 보리라. 아멘요? 예. 그 때를 아는 사람. 그 시기 우리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정말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예배를 사모하고 있나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있나요? 성경 일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이런 사람이 시세를 알고 때를 알면서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어요. 사울 왕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갈등을 겪을 적에 백성들은 어떤 편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요나단과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것 아시죠? 그 중에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이 북쪽에는 이스보셋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다윗 왕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뭐 할 것이라고 했어요? 흥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은 이제는 해 지는 사람이고 다윗은 해 뜨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이 시대를 누가 분별했냐면은 이사갈 지파들이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그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결국은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나머지 33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대 흐름을 안 거예요.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선택인가? 그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기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갈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시대를 구분할 줄 아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 해서 200명 마땅히 행할 것.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순리 속에서 어떤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인가. 이사갈 지파는 모세 예언대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했어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지만 장막을 사모했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살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아시죠? 다윗은 뭐예요? 궁전에 천년인 것보다 문지기로 하루 있다는 거 좋아했다는 거 아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사갈 지파도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세 번째는 모세가 축복한 것이 그 후손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12장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결국은 이사갈은 모든 형제를 뭐 했어요? 통솔했어요.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육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사갈 지파는 전투할 만한 20세 이상의 장적이 약 54,45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약 39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숫자가 얼마냐면 64,300명이었어요. 64,300명. 증가가 된 거예요. 증가. 여러분, 40년 저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다른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함으로 오히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죽지를 않나? 또 물 안 준다고 원망해갖고 죽지를 않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사갈 지파만큼은 이 시대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줄 때는 숫자대로 줬거든요. 숫자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딱 분별해서 그 숫자대로 그래서 계수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대의 장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사가 몇 명이라 했어요? 역대하 7장 5절에 87,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87,000명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막에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이 이사갈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서 평생을 들여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때로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행진을 방해받기도 했고요, 또한 블레셋에 의해서 행진을 방해받을 때도 있고요, 미디안 족속이나 모압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방해받을 때가 있었고, 또한 저들과 싸워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 200만이고 장정만 60만이라는 게 그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민수기 10장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선두에 쓴 사람이 유다, 두 번째가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예요. 항상 선두에 서서
아말렉 군대나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몸으로 막은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싸움도 잘해서 그곳에 있었겠죠. 또한 정예 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도 있었겠죠. 저들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세를 아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갈은 그러지 않았어요.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전쟁에 앞서서 싸웠던 위대한 지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 또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12지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그들의 축복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명에서 유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